아주 은혜스러운 찬미를 불러주신 우리 정집사님 감사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8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라는 것들을 택해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 받고자 합니다. 무더운 삼복 더위가 지나는데도 아직도 더위는 여전히 기성을 부립니다. 이제 남은 더위만 잘 이기시면 올 1년도 정말 잘 넘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내일까지 휴가입니다. 여러분들은 휴가를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저는 휴가를 즐겨본 지가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까마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즐기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지난 안식일날 우리 질성교회 주말 야행을 갔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여러분들은 참 아쉽겠지만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우리 주말 야영에 우리 다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할머님들까지 다 참석해서 우리 교인들만의 모임에 함께 즐기고 하늘의 그 아름다운 분위기를 맛보며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휴가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떠납니까? 좋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경치 좋고 아름답고 시원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어디를 갑니까? 구경을 다닙니다. 그러나 좋은 곳도 가보면은 그저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도 세월이 지나면 그저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 사업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가는 길 옆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할머니 두 집사님들이 매 일요일마다 전도지를 들고 이 집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60년이 넘은 지금 제 마음에는 그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부르심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는 문벌 좋은 사람보다 문벌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보다 지혜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또 부자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가난하고 아무 배운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큰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 제게는 큰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지만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문벌 높으신 분들입니다. 교수님, 사장님, 또 선생님, 원장님 모두 다 문벌 높으신 분들입니다. 감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몸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없는 자, 가난한 자, 지혜 없는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명문대 앞에서 제자들을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가장 모든 사람들이 천하다고 생각하는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한번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이병호 집사님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시대의 소망 예언의 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천하고 배우지 못한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지만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택하여 앉히시려고 부르신 그 주에 합당하게 하실 수 있으셨다. 그 주께서는 교육을 멸시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아 그 사업에 헌신할 때에 지적 교양은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지나쳐 버리신 것은 그들이 너무 자신만만해서 신음하는 인류를 동정할 수 없고 따라서 나사렛 사람과 함께 일할 동역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완고하게도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는 것을 비웃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전하는데 막힘이 없는 통로가 될 자들의 협력을 구하신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을 자아를 불신하는 교육이다. 그리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준비가 갖추어진다. 이것은 가장 훌륭한 과학적인 학교의 교육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의 교사에게서만 얻어지는 지혜의 열매인 것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대의 소망 250쪽에는 예수께서 배움이 없는 어부들을 선정하신 것은 그들이 그 당시 유전과 그릇된 습관들로 훈련받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천선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겸손하고 온유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평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만일 부름을 받아 활동한다면 그들을 세상의 가장 존귀한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까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일과 꾸준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잠재력 능력을 일깨워 주는데 솜씨 있는 접촉이 요구된다. 예수께서 당신의 동역자가 되도록 부르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그들을 자기와 친히 사귈 유리한 지위에 두셨다. 세상의 어떤 위인도 이런 스승을 모신 적은 없다. 제자들이 구주께서 주시는 훈련을 받고 나올 때에는 그들은 더 이상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않았다. 그들의 마음과 품성은 그리스도를 닮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그 제자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세상에서 나약한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 훈련받고 난 다음에는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홀로 사는 사람 사정을 잘 압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입니까? 부자들이 쉽게 받아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 부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까? 예, 그들이 믿는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큰 약대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가겠습니까? 부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부자들도 많이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복음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전파되어야 하고 또 부자들에게도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들도 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일본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친 우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이름은 도요히코 목사님입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 어머니는 기생 출신입니다. 가가와 목사님은 일본 왕실의 초청을 받아서 일본 왕 앞에서 전도를 하기까지 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평양을 방문했는데 평양 거리를 지나다가 어느 술집 앞에서 술을 따라주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시고 한참 동안 서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도 저런 사람이었는데 하며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천하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에게서 일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큰 종을 선택하셔서 일본 왕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섭리에 놀라지 않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그늘,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삶을 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 그 아름다운 빛을 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부벼대를 선택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선택하셔서 그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다윗 왕을 선택하셔서 그 큰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오늘 연약하다고 보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목사님을 3명이나 만드신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왔는가 하면은 첫 아들을 낳았고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다녔지만은 아들이 병이 낫지를 않고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헤매는 중에 어느 우리 교회 한 분이 우리 이생병원에 가보하는 말을 듣고 아들의 병을 고치는 일이라면 어느 병원을 못 찾아가랴 하면서 이생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옛날에 처음이라 그때만 해도 이제 선교사들이 와 있을 때입니다. 이 집사님, 이분이 이제 아들을 놓고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선교사가 아들을 안고 가만히 바라보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아들을 타올로 싸서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건져내고 몇 번을 반복해서 하더니 아들을 내어주면서 업고 집으로 가십시오 하더랍니다. 그런데 아무런 처방도 안 해주고 그렇게 하더래요. 이 집사님이 이제 아들을 업고 집에 오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들의 병이 호전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이 아들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이제 이생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선교사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이 병이 다 나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선교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요? 당신의 아들 병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부터 교회를 나오십시오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때부터서 아기를 얻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남편 몰래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어느덧 장성해서 아들이 자라서 대학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근데 공부를 너무 잘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명문대에 들어가서 크게 출세하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었고, 어머니는 교회 다니면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려주셨으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도록 해주십시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아버지 말대로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너는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살려주셨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업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험 칠 때 시험을 잘못 봐서 떨어져 버리면 아버지도 포기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라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어머니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제 우리 대학에 보내고 목회자로 만들고 또 그 밑에 동생들 둘도 다 목회자로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명문대학에 가서 돈 많이 벌고 크게 출세하는 것이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겠지만은, 그러나 제 아들을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보다도 명예보다도 돈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치신 이 집사님의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업을 돕고 이 사업을 마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모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환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택하십니다. 사람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병들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세벨이 그의 목숨을 찾아 죽이려 할 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9절로 10절 한번 어느 분 크게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0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입니다. 엘리야가 곧 돌에 들어가 거기서 요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반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압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승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경과 수레를 태워서 하늘로 데려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엘리야의 가장 나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과 대제에서 이기고 그들의 목숨을 다 빼앗은 엘리야입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한 엘리야도 자기의 목숨을 찾는 죽음 앞에서는 가장 나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러한 나약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하실 때 이 큰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또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찬송의 시를 작사한 페니 크로버스입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한 소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은 찬송의 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찬미가 감명을 주지만 383장, 우리 그 찬미를 한번 다 찾아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83장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383장 1절하고 3절만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뜬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는 그 사랑 속에 잠기로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끝이 찬송하리로다. 이 찬미가를 외에 3,000개나 되는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는 그 많은 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가 만일 눈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깊은 감명 깊은 시를 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환난 당하지 않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고 감사하시며 더 용기를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약한 여인을 선택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성교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어느 교회나 여자들이 없다면 교회는 아마 텅 비고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을 선택하셔서 이 사업을 마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만 해도 이 엘렌지 화인 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19살 어린 나이에 다른 애가 던진 돌이 코를 맞았습니다. 코를 맞아서 3주간이나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났지만 그 뒤로 몸이 시약해져서 공부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약한 여인을 선택하셔서 이 교회를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늘에 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자세히 안내해 주는 많은 책들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렇게 큰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수가라 동네를 지나실 때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로 1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로 1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더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었겠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느니와 예수님과 대화를 마친 여인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솟구치는 이 기쁨 마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이제 동네로 달려갑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외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인의 표정과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인은 너무 많은 죄를 지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많은 사람들을 눈을 피하여 한낮 정오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맞춰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는 너무나도 마음에 기쁨이 차 넘쳤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기쁨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마음 가운데 넘치는 기쁨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여 와 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기쁨, 내가 받는 은혜를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주님께서는 불러주시고 아버지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정대요 힘없이 내놓을 것 없는 사람이지만 하늘에서는 우리들이 가장 귀중한 사람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또 주님께서 오실 때 하늘에 가면 천사들이 수종 든다고 말씀했습니다. 언제나 하늘에는 영원한 삶을 생각하시고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 가난합니까? 또 배우지 못해 지식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십니까? 하늘나라에는 이 모든 것 다 사라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늘나라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시고 그날이 속히 오시를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200